우리 교회 최연소 신자인데 예배 끝나고 나서 아빠 엄마 하은이 기도받고 가실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얼굴도 좀 제가 보고 싶었는데 함께 그러길 바라고요. 10개월 뒤에 우리 지은이의 몸속에서 나오는 최연소 어린이가 또 바뀌는데 그때도 또 축복된 모습으로 함께 이 땅에 탄생되기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우리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 일인데 함께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따스한 성령님이란 찬양 한번 찬양하고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봅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2부 예배 나온 교우들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나왔기에 예배 드리고 돌아가겠는데 이제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 말씀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감동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나 우리 교회를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주에 고린도전서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예상으로는 금년 말까지는 주일날 예배 때 주제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주제 설교의 첫 번째 제목으로 너야 너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 오늘 설교는 여러분 좀 강한 설교인데 주제 설교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기를 소망하고 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삼성그룹과 견주는 일본의 최고의 그룹이 있습니다. 교세라 그룹인데요. 이 교세라 그룹의 CEO가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리더십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빼놓지 않고 연구되는 대상이 바로 이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인데, 그만큼 이 사람은 엄청난 영향력을 전 세계에 미쳤던 그런 경제 총수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이즈모리 가즈오 회장이 어떤 모임에서 그가 갖고 있는 철학적인 사상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철학적인 사상을 강연했던 내용을 고도원 작가가 그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준 내용이라서 설교 노트에 밑줄 그어놓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 장소에서 이즈모리 가즈오 회장에게 이즈모리 가즈오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에 하나 누군가가 나에게 이 세상에 왜 왔는가, 무엇하러 왔는가를 묻는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고 말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태어났을 때보다 조금은 더 훌륭한 인간이 되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고 숭고한 영혼을 가지고 죽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글을 맨 처음 만났을 때 정말로 짜릿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도 이런 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내가 왜 왔는가를 누군가에게 질문받는다면 두 가지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왔다고 대답할 거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태어날 때보다는 조금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 두 번째, 죽을 때는 조금 더 가치 있는 만들어진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죽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왔다고 대답할 것이다. 얼마나 감동적인 성찰입니까? 저는 이즈모리 가즈오 회장을 이후에 책을 통해서 몇 번 만났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역시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정도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려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이 얼마나 엄청난 몸부림으로 그가 정신을 똑바로 갖고 살아갔는지 여러분 안 봐도 비디오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이제 저에게 있어서 조금 더 부연되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안 믿는 이즈모리 가즈오 회장도 이 정신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정신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도 이 정도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대답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육반을 행할 때 미국의 중산층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하는 브룩힐스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는 데이빗 플랜 목사의 레디컬이라는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빗 플랫이 미국의 중산층 교회라고 하면 얼마나 괜찮은 교회겠어요? 얼마나 편안한 자리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급진적 제자도 레디컬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정신을 교회에 심고 있는 목사다 보니까 굉장히 리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회를 한 목사, 우리는 이 데이빗 플랫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데이빗 플랫이 레디컬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아마 이즈모리 가즈오 회장의 입장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을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촌철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하지 않는다. 복음은 순종을 요구한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면 어쩔 수 없이 스스로의 삶과 가족 그리고 교회를 정직하게 뒤돌아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물으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답하여야 한다. 데이빗 플랫 목사의 갈파를 기억에 담은 이유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를 잊지 말고 치열하게 싸워야 함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매일 되물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매일 물어야 한다라는 것을 데이빗 플랫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군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아멘. 주군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말은 직설법으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이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때입니다. 나도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으며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상투적으로 말하지만 그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는 내가 영적인 상태가 돼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시간이기에 기도는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반복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교통하다 보면 데이비 플랜 목사가 말한 것처럼 우린 반드시 두 번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요구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대답해야 합니다. 레스판스 하는 것입니다.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름을 잡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영적인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년을 목회하면서 그 답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주워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으로 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반응한 것은 지난 목회를 30년 동안 했던 결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로 원하는 것은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르게 따라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성찰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바르게 따라간다는 것을 이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광신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맹신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바른 신앙을 요구하고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합리적인 신앙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신학적 성찰입니다. 다시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그냥 드릴 리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강해를 마치고 주제 설교를 여러분에게 선택해서 한 4개월 동안 여러분과 주제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첫 번째 본문을 미가서로 택했습니다. 왜 이 본문을 택했는가? 바랄 것도 없이 여러분 이 본문은 2, 3년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한 2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저에게 벼락으로 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본문은 제가 제 소재에서 성서 일과를 읽다가 저에게 벼락과 천둥으로 떨어진 말씀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의 말한 것처럼 여러분 설교 안에 벼락과 천둥이 있기 때문에 그건 글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2년 6개월 전에 성서와 일과를 읽다가 미가서 성서를 읽다가 저에게 벼락과 천둥으로 다가온 말씀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저에게 그렇게 다가온 이유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듣고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대답해야 하는 대답의 건더기로 이 본문이 나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설교 첫 번째 날 여러분에게 벼락으로 왔더니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그만한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교롭게 어제 새벽에 미가서를 새벽 예배 성서 일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예배 때 미가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할 수 없다고. 근데 오늘은 공예배의 주일 낮 예배니까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미가의 시대적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미가는 이사야라는 예언자와 더불어서 주전 8세기 후반에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주전 8세기는 어떤 시대였는가, 8세기 후반이 어떤 시대였는가와 그리고 이사야라는 예언자와 미가라는 예언자의 예언의 신탁, 예언의 메시지는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이 같은 동시대에 전했지만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랐는가를 여러분에게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전 8세기 후반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라는 나라가 바람에 흔들릴 때였습니다. 백척간도에 섰을 때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대적 배경을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그냥 역사적으로 그랬겠지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은 남쪽 사람들에게 경악할 만한 데미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쪽의 이스라엘도 남쪽의 유다도 우리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절대로 우리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고 믿은 것이 다윗 사상입니다. 그런데 722년, 23년, 2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윗의 계약, 다윗의 약속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북쪽의 멸망은 북쪽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지만 아직 그래도 남아있는 남유다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경악할 만한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의 약속이 물거품 되어지네? 이게 뭐지? 그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은 유다에게 기가 막히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에 남유다의 왕은 요담과 아하스라는 왕을 통하여 칠이되던 때였습니다. 이 두 명의 왕은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한 것이 조금 있지만 남유다의 왕의 계보로 보면 하나님 앞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지 못했던 왕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담과 아하스로 이어지는 치세 속에 하나님이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치리의 역사를 오래 가도록 만들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히스기야에게 유다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의 선왕들 100년 정도 역사 동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왜냐하면 남유다가 작은 나라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조공을 바쳤다고요. 저는 드라마를 안 보는데 어제 아내가 무슨 미스터 선샤인인가라는 그런 드라마를 아주 열심히 봅니다. 근데 어제 보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저는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조선은 이렇게 힘이 없을 수밖에 없었지? 그런 넋두리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남유다가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수르라는 신흥 강국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명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담과 아하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름이 뭐예요? 히스기야의 힘이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잖아요. 오기가 생겼습니다. 히스기야가 우리가 아무리 약한 나라지만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는 걸 끊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독립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수르가 가만
내버려둘 이유가 없잖아요. 아수르의 왕이 그의 휘하의 군대를 보내서 701년에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된 지 약 20년이 지난 후죠. 멸망시키기 위해서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남유다의 그 당시에 성읍은 약 50개 정도였는데 그 중에 48개가 점령당합니다. 여러분, 50개의 성읍으로 구성된 나라에 48개가 점령당했다면 나라는 끝장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막아주십니다. 예루살렘은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과 여타성 하나가 남았는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유지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목숨을 걸잖아요. 이 정도라면, 시대적 상황을 말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남유다는 아무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막았다 할지라도 바랍 앞에 촛불이었습니다. 자, 이제 배경을 말했는데, 이 배경 속에서 이 정도의 남유다의 공동체라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한 왕과 모든 고관 대작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그리고 상류 계층에 있는 사람과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일치단결하여 나라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예언서와 미가 예언서를 보면 참담합니다. 남유다의 위정자들과 돈 많은 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상위 계층에 있는 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우리 유다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가 돼서 회복되어도 될까 말까 한 시대에 이들은 막 살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와 예언자 미가가 어떻게 메시지가 달랐는가? 이사야는 임명받은 예언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했던, 소명을 부르셨던 예언자였어요.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안수받은 목사였다 이 말이에요. 안수받은 정식적인 신학을 한 목사였어요. 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사야가 그 정도의 어떤 권위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는 이렇게 신탁을 전합니다. 이사야야, 너는 유다에 있는 백성들 중에 핍박당하고 있는, 이 말 쓰기가 참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런 말 쓰기가 어려우니까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이 말을 안 씁니다. 근데 오늘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예언을 증거할 때 남유다의 민중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서민들, 핍박받는 자들, 민중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말씀을 받고 민중들에게 가서 자기의 전생을 걸어서 남유다의 멸망이나 회복에 대한 복음을 선포했던 것으로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반면 미가는 달랐습니다. 미가는 여러분 신학대학 출신이 아니고, 이게 인터넷에 나가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별로 공부하지 못한 예언자입니다. 너무나 급해서 하나님께서 시골에서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게 바로 미가예요. 모레셋이라는 장소는 시골이었거든요. 시골에서 있었던 사람을 불러서 예언자로 삼았는데 그게 바로 미가야입니다. 그런데 미가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야, 너는 예언을 선포할 때 이사야는 민중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너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부에 있는 위정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미가서는 목숨을 걸었던 미가가 상류층의 사람들을 향하여 예언을 선포했던 날카로운 비수였기에 미가의 예언서는 굉장히 살벌합니다. 오늘 미가는 이 신탁을 받고
남유다의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지도층을 향해서 예언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가의 상층부의 사람들이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가? 제가 미가서 2장과 3장에 있는 성경을 여러분에게 서비스하겠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남유다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말할 것도 없이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은 당시에 나라가 그렇게 위태로운데 자기들의 기득권 권력을 갖고 민중들을 짓밟았습니다. 정치 권력을 갖고 그들은 자기의 부유에 대한 부분만 목숨 걸었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미가서 2장에 있습니다. 세리도 교육 때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고리대금업을 비롯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을 갖고 가난한 자를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미움털이 박힌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리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미가서 2장에 나오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뺏을까의 궁리를 하면서 그들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라고 미가는 말합니다. 이들 때문에 가난한 자는 더 많이 가난해졌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판관들입니다. 여러분, 재판관들이 공의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지금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공의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 많은 사람들이 공의로 재판을 해야 할 재판관들에게 돈을 주어 뇌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유전무죄, 무전예죄가 여기에 나옵니다. 미가서에 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재판관들은 얼마나 비겁한 자들인지 몰라요.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엄청난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했던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종류의 부류가 남유다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프지만 하나를 더 말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부류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부유한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재판관 중에 불의한 자들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어디에다 하소연을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서민들을 보듬어 줘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더 참담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재판관과 야합하여 정치 기득권들과 야합하여 돈에 환장하여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사명을 버렸습니다. 미가서 3장은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질타하는 미가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주전 8세기 후반 남유다의 서민들은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빌붙을 수 있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위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 주전 8세기의 미가 시대에 나약한 영혼들은 버려졌지만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 시골 촌뜨기 예언자 미가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질타하는 장면이 미가 2장, 3장,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6장을 읽었습니다. 6장을 읽은 이유는 미가서의 클라이맥스이기 때문입니다. 3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오늘 제목 설교를 통하여 정말로 가슴에 새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 3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것을 뺏어서 배불렸던 사람들이 유다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종교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들은 종교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는 정말 가증한 종교성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잊지 않고 행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불의로 얻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자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모였습니다. 모여 서로 이렇게 희낙락하며 말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무슨 말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드리고 남았어요. 엄청난 제물을 갖고 있었으니까. 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고로 드립시다. 최고로 드립시다. 그런데 이 제물을 갖고 나온 그들을 향하여 미가 예언자가 찬물을 끼얹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예언자의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걸 오늘 우리 언어로 굉장히 나이브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장 좋은 제물을 드렸다고 헛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의 기름 같은 것을 드려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더라도 비수인데 마지막 비수를 미가 예언자가 6장 8절에서 드립니다. 여러분, 2년 6개월 전에 8절 말씀을 읽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여러분의 8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구절을 오늘의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가증한 자들이 최고의 제물을 갖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우리의 아름다운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로 너희들이 나에게 드릴 제물이 있다.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만나고 싶다면 이 가증한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진짜로 나에게 드릴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을 오늘의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설교의 서두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나에게 요구하시는 제물은 바르게 하나님을 따른 나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은 휘황찬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설교의 제목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는 제물은 너라는 거예요. 너. 바로 너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드려야 할 제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나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제물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당신과 나라는 사실입니다. 20세기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아이든 토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사자우를 토해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내 성각 속에 거하고 싶다. 내 생각들을 내가 거할 수 있는 성소로 만들라고 갈파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 속에 들어가고 싶은 그 성소를 만들라는 그 제물,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아이든 토저의 기막힌 성찰입니다. 이제 거의 5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에다 세웠습니다.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예배당을 세울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건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건축하냐고 공격이 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될 때 박수를 줍고 폐지를 줍는 권사님 두 분이 씨앗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씨앗 헌금은 한 분당 100만 원씩 200만 원의 헌금이었습니다. 무지하게 갈등했습니다. 그 권사님들이 저에게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배당 하나 건축하고 하나님께 서고 싶습니다. 교회의 건물을 짓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뒤집어 엎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갈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제 생각을 번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결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폐지를 갖고 오신 그 두 분의 권사님, 폐지연금을 갖고 오신 그 두 분의 권사님, 그분들도 저의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욕은 제가 먹지만 두 분 권사님들의 소망을 제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두 분 권사님의 결정을 따른 것은 그분이 갖고 온 물질은 100만 원이 아니라 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배당을 세울 때 성도들에게 아픔을 갖고 약속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서부동 1003번지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보이는 건물은 절대로 성전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성전 종교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예배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곳에서 피를 토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두 분의 권사님이 드렸던 그 씨앗 헌금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로 미가가 오늘 예언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당신이라. 홈페이지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요즘에 저의 영적 자아상을 성도들에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근래 설교하기가 무섭습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지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팔짱을 끼고
P.T. 포사이스가 말한 대로 현대성이란 개념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위다라고 시위하며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두렵고 힘이 듭니다. 어디 한번 나를 감동시켜봐라. 그럼에도 종이 근래 자꾸만 두렵고 떨리는 것은 성도들이 나를 감동시켜보라는 압박보다 나의 탓인지 상처 탓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 민감하게 주셨던 감동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근래 하나님께 제일 많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회복입니다. 교우들에게 부탁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교우 여러분, 이 단에서 떠날 날까지 저는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설교하지 않으려고 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전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강단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주님과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조명받은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갖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이곳에 설교하는 목사가 이상과 몽조가 심해지면 제일 불행한 것은 저도 불행하지만 여러분이 불행합니다. 이 부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물질, 여러분들이 드린 여러 가지의 세속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가치의 내용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신앙 여정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주님이 받고 싶어 하십니다. 지체들이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기 위하여 우리 함께 나는 지금 다른 것을 원하지 않고 바르게 사는 너를 원한다는 그 말씀에 아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안에 살 때 우리는 세인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세워진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레오나르 레이븐힐이라고 하는 영국에 나온 불의 사자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하라 라는 책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했기에 마지막으로 전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마귀는 사이비 신자들을 대적하지 않는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위해 도객을 비축해 둔다. 그의 불구대천지 원수는 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글을 읽다가 오늘 설교의 원고에 담았습니다.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사단이 여러분들을 없애기 위하여 도가사를 준비하여 여러분들을 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사단의 불구대천지 원수이십니까? 우리 세인교회는 사단의 공격에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 사단이 별짓을 가해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사단의 불구대천지 원수의 교회입니까? 만에 하나 여러분이 사단의 불구대천지의 원수인 교우이고 우리 교회가 불구대천지 사단의 원수의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바르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드리고 정말로 받고 싶어하는 진짜 재물인 바로 당신, 너, 내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영원히 사단의 불구대천지 원수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성도들은 사단이 넘실거리지 못하는 사단의 불구대천지 원수의 대상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산 제물로 드려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도 제목 설교를 시작하며 가슴에 심장에 떨리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너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그 은혜 안에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쓰러지는 자 없게 하시고 넘어지는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계 피고 승리하게 나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35장 하나님께 드립시다.